오늘의 말씀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전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 때 그 문제 해결이 오히려 훗날 두고두고 내 발목을 잡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뒷감당이 어려워지는 문제의 연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만 잠시 졸아버렸습니다. 잠시 졸고 있는 동안에 왁작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눈을 떠보니까 눈에서 벌어지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용한 동산에 로마 병정이 횃불을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앞뒤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품에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베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칼을 휘두르봤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되겠어요? 아닙니다. 큰일이 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갖고 다녔느냐 이겁니다. 혹시 이 물고기를 바르기 위해서 갖고 다녔느냐? 지금 이 시점은 베드로가 그물을 넣은 지
이미 3년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칼을 왜 갖고 다녔느냐? 호신용으로 갖고 다닌 거죠. 만약의 경우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이 칼을 꺼내겠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면 이 칼을 사용하겠다. 베드로에게 이 칼은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도구가 됩니다. 이 칼이 있으므로 길을 지나가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은근히 든든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칼을 의지합니다. 이 칼이 내 생명을 마지막에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품속에 각자의 칼을 갖고 다닙니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이 칼로 해결을 합니다. 위기에 닥치면 칼을 꺼냅니다. 목숨이 위태로면 칼로 남을 죽이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칼 한 자루를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품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칼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발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서 품에 지니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칼 내어 버려라. 완전히 칼을 내려놓아라. 응? 내 의지하는 마지막 칼자루 그건 내려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Put your sword away. 네 칼을 완전히 치워버려. 또 누가복음에는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No more about this. 이것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칼로는 더 이상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칼로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는 동안에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장 응급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사용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마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칼로 주님을 지키리라 선한 뜻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Put your sword away. 칼을 치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주신 잔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죽어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안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비겁한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칼을 후드름으로써 나는 살고 너를 죽이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훗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복수의 칼이 옵니다. 칼은 칼을 부릅니다. 복수의 칼이 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죽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고 참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 이 죽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적극적인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해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그게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야 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로마 병을 완전히 싹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울이 엄청난 군사를 몰고 자기를 추적합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윗은 겨우 300~400명 되는 오아집졸의 그 군대를 몰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군사는 성경에 정예부대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도망 다니다가 길가 어느 곳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굴 속에 쫙하게 피신하고 있을 때 이 굴 속에 누가 한 명이 또박또박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뒤가 마려워서 뒤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사울은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그 군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인가요?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그래서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 같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이제 이 마지막 이 칼 한번 사용해서 저들 목을 한번 비겨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 사울의 목을 베소서 하나님이 줬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 칼 하나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칼 하나만 사용하면 자기가 승기를 잡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이 원수 한 명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부하들은 칼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 밖에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눈 하나 딱 감고 칼 한 번만 사용하면 만사가 해결되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왕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떵떵 거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이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는 칼을 내려놓아요. 기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또 추적을 합니다. 막 추적하다가 모두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칼을 놓고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 잠을 자는 시간이. 완전히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윗과 그 부대가 사울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도 아무도 깨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간즉 진중 가운데 사울이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둘러서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곳에 갔더니 다 자요. 다 진중에 자고 다 먹이도 내려놨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두 번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칼을 한 번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왕이 칼을 쓰기 싫으면 제가 칼을 쓰겠습니다. 한 번에 찔러 땅에 꽂을 테니까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저격입니다. 채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새의 생각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가치한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 이 한 방으로 끝냅시다. 이제 그렇게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신세 칼 한 방에 다 끝냅시다. 칼 한 방이면 당신은 왕이 되고 우리는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고 우리들도 조금 이렇게 권자에 좀 누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눈을 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눈 찌끌 감아도 되는 건데 죽이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를 치면은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서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윗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한 번만 칼 들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면서 그는 중단해요. 그러면서 그의 속을 비춰요. 사무엘상 26절 10절에 이렇게 자기의 속을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그가 죽음에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자기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였다고 하십시다. 다 사람이 박수를 치겠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왕이 된 것, 자기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거야. 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된 거야. 많은 사람의 입에 우러내리면서 그 불명예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자기를 죽이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한 사건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면서 사람을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나발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발이 부자가 된 이유는 다윗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강도,
도둑놈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여 목양을 하며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자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 간다. 잘 있어라.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가면서 좀 먹을 것 좀 챙겨줄 수 있겠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다윗이 누구야? 예수의 아들이 누구야?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을 깎는 사람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나? 그래서 근본 없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이런 거를 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발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됐는데 어찌 떡 하나 주지 않고 근본 없는 자들 내가 떡을 왜 줘? 이 말을 다윗이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무시를 당한 기분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6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각기 칼을 차라 하며 각기 칼을 차니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인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화난 거예요. 그래서 다 칼 차라. 나도 칼을 찬다. 저놈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쓱쓱대고 말 타고 막 갑니다. 이 사건을 나발의 종이 듣고서 긴급하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 상 26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선대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양을 지킬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밤낮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줄을 알아 생각하여 이것은 이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종은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서 우리를 이렇게 잘했는데 주인이 모욕해서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먹을 걸 잔뜩 싸고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길에서 다윗을 중간에 만났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베개에 속한 모든 남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벌주고 또 벌주기를 원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그랬습니까? 배신감을 당하면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기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내린다. 분노에 찬 것입니다. 칼로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선의를 내 죄에게 베푸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로 말미암아 슬퍼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으리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훗날에 다윗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고 나서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오점을 갖지 않도록 혹시 친히 복수를 한다든지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 당신에게 오점 남겨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나 훗날에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당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으로 왕이 되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32절에서 33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그러면서 칼을 다 내려놔요. 다윗이 칼을 싹 내려놓고 이제 복수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38절에 한 여루리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친히 사울을 죽였거나 나발을 죽였더라면 그리고 왕이 됐더라면 훗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가 정말 인자한 왕이 되겠습니까? 피 흘리면서 왕이 됐는데 그것도 자기의 장인을 죽이면서 왕이 됐는데 온전하겠습니까? 그는 절대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나발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당장에 응급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칼은 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네가 남을 죽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이 문제를 네가 끌어안고 네가 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너 때문에 왔다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사용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네가 가라. 이
들고 내가 죽으면서 내 분노를 내려놓아라. 내 마지막 갖고 있는 칼자루 이거 하나 나라 이것도 다 내려놓아라. 이 칼자루 없으면은 불안한 거, 이 칼자루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이것마저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마틴 루터 킹은 폭력과 격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워싱턴 광장에 흑인을 비롯한 수많은 유색 인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멸시당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득가득 차 올랐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기름 한 번만 던지고 불 한 번만 질르면은 확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 한번 선동을 하고 누구 한번 격동하면은 모두가 분노의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칼로 다 뒤집어 버리자 라고 할 수 있는 순간에 마틴 루터 킹은 강다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I have a dream.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흑인과 백인이 손을 잡을 거고 함께 어울릴 것이고 여기와 저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꿈을 갖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노의 사람들의 분을 가라앉히고 칼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평화로서 말씀으로서 해결할 때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인종차별 벽은 무너지고 흑인의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군의 총과 칼 앞에서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 노인네가 빚정 말른 노인네가 단식으로 비폭력으로 맞을 때 영국군의 총칼은 다 내려졌습니다. 물러가고 인도의 독립이 왔습니다.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아람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내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서 창과 칼을 다 내려놨습니다.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니 그들이 패하니라.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창과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칼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품은 이 칼
분노의 칼,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칼로 해결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다.